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를 이제 하나만 켰는데 오늘 둘째 주일 2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는 3개, 그 다음 주는 4개의 초를 밝힐 텐데 짙은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가는 모습으로 해서 넷째 주일날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켜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교회에서는 오랜 역사적 전통 가운데 대림절 초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절기에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신앙의 또 유익으로 또 방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사망의 거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 12지파의 경내에 속하고 있지만은 형제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탄을 받던 그곳에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싫고 나를 아는 집안 사람들도 나를 보고 지탄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인생, 나도 싫고 남들도 나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소망의 주님에 대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에는 정말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심히 어려울 때예요. 이 국제 정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런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통치자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서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고 또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또 애굽이 권세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미약한 나라로서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성경은 말하기를 새장에 갇혀있는 새와 같다. 우리 신세가 새장에 새가 갇혀있으면 그 신세가 얼마나 가련해요. 날아가고 싶어도 갇혀있으니까 날아갈 수가 없고 어떻게 용신할 수 없는 그 신세가 우리 신세다라는 그런 역사의 시기를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씀이 저들이 괜히 일어서겠느냐, 저들이 괜히 군사력을 팽창해서 내려오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군대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나라에 총명하다는 사람이 다 모여서 이 국난을 타개할 정책을 세우지만은 뭐는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질문과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도리는 다 하지만은 번번이 그것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 당면한 일들은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신앙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것은 덜 급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기도 좀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보자고 하면 그거는 좀 느긋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한낱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만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뭔 하나도 진실로 힘을 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사냥할 때 건성건성하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게임이 안 되지만은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전심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수능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 나는 학교는 잘 몰라, 그렇게 하면서 야 세상에 돈 벌어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에 비하면 공부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수고와 그 갈등과 그 괴로움에 대해서 살펴주지도 않고 야 팔자 좋은 줄 알아,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나요? 돈 버는 사람들이 건성건성 해가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돈이 벌리겠나요? 돈이 안 벌리죠. 공부하는 아이들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공부가 뭐냐 이렇게 하지만은 공부하는 아이들이 전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성적이 오르겠나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오늘은 독감 걸려서 못 나가던데 어른들이요 자기들만 사회생활 하는 줄 알지 2살, 3살 애들도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에 거기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몰라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10살, 15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다 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적응하느라고 애들이 얼마나 눈치 싸움하면서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모에게 감사해라. 돈 대주고 회비 주고 하니까 가서 잘 놀다 오는구나. 잘 놀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거기서 사회생활에서 버텨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다 좋은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선생님의 총애를 받으려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집에 와서 얘들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또 부모의 눈치를 살핀다고 하면 이 애가 어디 가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겠냐고요. 애나 어른이나 누가 누구를 보고 너는 쉬운 인생이고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이럴 게 없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고 전심으로 달려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이런 사기 같은 거짓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에 더 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십니다 하면서 제일 건성건성하고 제일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제일 큰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종교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는 로또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속히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될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어느 중에 우리 부모가 너는 로또는 매일 로또 사라 매일 로또 사라 한 날 되는 날이 오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네가 수고한 만큼 얻을 생각해야지 남의 것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한 대로 받는다 생각하라. 큰 축복이 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으로 거둘 수 있으면 그게 만족해라. 그것이 맞는 도리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네가 예수 신앙, 하나님 신앙 그리고 주를 믿는 신앙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힘을 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해 오지만 선지자들의 말은 계속 무시당해 왔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에 이르게
임계점이 뭐예요? 그 경계의 지점, 하나님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이 넘어서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쏟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지난 첫눈이 왔어요. 일기예보는 첫눈이 오고 대설이 있을 거다 문자 메시지가 오지만 저는 그날 오후 3시까지도 말이죠,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일기예보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어떻게 눈이 올 수가 있냐? 그렇지만은 눈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속히 눈이 오기를 바랐어요. 이 마당에서 눈 굴려가면서 나는 이 교회 마당에 제설 작업을 눈 굴리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한 3시 정도까지도 하늘이 맑아서 예보에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하늘은 눈이 오는 하늘이 아닌데, 그런데 3시, 4시 넘어가니까 점점 이게 산 너머에서 이제 이렇게 날이 흐려지더니 막 저녁에는 눈이 오는데 많이 왔어요.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지금 일기예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리고 주일마다 가서 듣는 설교는, 찬송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나는 하늘이 맑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면 감당도 못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지금 이사야 이 선지서의 맥락은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이 네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날이 맑은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고 지나던 사람에게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말이죠, 저기 청송공원에 제가 정상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한번 가보니까 올라가는데 저기 이제 군내면 사무소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상당히 큰 소나무인데 그걸 다 잘라놨더라고요. 이렇게 밑둥만 있는 거예요. 이 소나무는 잘 자라지도 않고 이 정도 크려 그러면은 꽤 많은 세월이 걸릴 텐데 이걸 뭐 옮겨 심든지 안 하고 왜 잘라냈나, 톱으로 그걸 샥 잘라버렸는데 그게 이제 그 밑동이 다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내년 봄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요만한 순이 나겠지만은 그것이 뭐 낫다고 볼 수 있겠어요? 큰 나무에 비해서 요만한 순이 하나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겠어요? 뭐 그늘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네 왕조를 세워주겠다, 영원히 네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동원해서 먼저 사마리아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큰 나무와 같은 이 왕조가 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세가 됐느냐? 예루살렘에서 왕궁에 사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초라한 모습이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든든한 큰 거목이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밑동이 썰려 나가가지고 이제는 줄기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이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다시 일어날 가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이 한 줄기와 같은, 한 그루터기와 같은, 전에는 큰 나무였는데 이제는 내 신세가 한 그루터기보다도 못하게 되었다. 내 남은 세월을 보니까 언제 내가 다시 일어서겠느냐. 상황 끝나고 문 닫았다. 내 인생은 2번 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망실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잘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한 싹이 나는 게 없는 것과 똑같은 이 싹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예배에 열심히 나옵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읍시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당한 일은 크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에는 요그만 내가 당한 일에 비해서는 그 한 싹에 불과하다.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거 뭐냐 그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하면 돈이나 빌려주면 아멘을 하고 하겠지만은 돈도 안 빌려주고 안 주면서 기도해보자고 하면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가 한 싹과 같고 한 줄기와 같고 미미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이죠.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디에? 예수 위에 강림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거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는데 예수를 안 믿고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 복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도 봤지만은 망가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목사의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나이로 계산할 게 아니에요. 목사가 30살이 40살이 50살이 뭘 알겠냐. 직업 중에 목사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없고 내밀하게 인생을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보고 나이로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가난하고 없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땅이 많이 팔려가지고 저 땅이 없는 게 낫지 저 땅을 왜 아버지가 물려주셔가지고 너는 저 땅 팔지 마라. 조상적부터 물려준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려진 땅처럼 저렇게 있는데 그리고 정보도 잘 뭐 부동산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야 정세에 밝겠지만은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이 뭐 부동산 정보가 뭐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냥 내 팔자런이 안 오고 그냥 농사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게 그냥 큰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매입이 돼가지고 시골에 사는 분이 50억 돈을 어떻게 만져요 이게. 아마 50억을 만 원짜리로 주면 헤아리지도 못할 거예요. 한 100만 원 헤아리다가 또 한 장 빠졌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부자고 하루아침에 내가 벼락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축한다 그러지만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봤더니 그 돈은 없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주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바꾸고 집 새로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마누라 바꾸고 그 여자가 땅 주인 같으면 신랑을 바꾸겠죠. 이렇게. 그게 실제 일이더란 말이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해 청지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붙어야 그것을 선하게 쓰고 자기 인생의 복이 되는데, 욕심과 탐욕만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만져보면 그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범사에 예수 믿고 자기 신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 세끼 밥 먹으니 감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예수 믿고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덧붙여주면 얼씨구 좋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돈을 만지면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 우리의 범사에 예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올곧게 들어서야지 그것이 뭐든지 다 풀려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누리게 되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예요? 가정에서도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내 진심을 몰라준다, 오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오면은 내가 살아온 게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싶은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저 누가 카더라 방송 이야기하면 그거 그냥 믿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자를 두둔하는 좋은 모습이죠.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는데 여자가 울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남자가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애하고 어른하고 있는데 애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른이 애를 때렸거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눈에 약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여전히 죄고, 그리고 원인 제공을 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회에 돌아가는 구조도 노동자의 말이 무조건 옳습니까? 연봉 1억, 2억 받는 사람이 내가 노동자인데 돈 더 올려줘, 이것이 옳습니까? 사장은 자기 자리만 사장의 자리이지, 자기 월급을 300만 원 가져오면서 직원들 다 이렇게 월급 주느라고 그걸 괴로움 당하는 거, 그런 걸 알지도 못한 채 너는 사장이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노동자가 말하고 데모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뭔가 가난한 자라고 너무 두둔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심과 중심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기 때문에 내가 약자라고 해서 내 죄가 가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이러한 억울함이 씻어져 나가는 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분들을 누가 알아줘야 교회 생활이 신납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늘 끈끈이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주고 챙겨주면 마음에 서운함이 없고,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마음이 괴롭고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교회 나오는 신앙도 자기가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나도 없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말은 없고, 사람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랬어요.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물론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이 갱신되고 새롭게 될 때에, 죄가 완전히 떠나갈 때에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이거는요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는 물어뜯는 게, 이거는 어린 양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만남인 것이죠. 태생적으로 원수질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를 뺏어간 것도 아니고 나를 해롭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싫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있으라고, 나를 왜 이 사람하고 같이 있겠냐, 앉아 있는 것도 싫다는 거죠. 왜? 몰라, 그냥 싫은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볼 때는 떼어놓는 게 제일 큰 좋은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느냐, 태생적으로 적대관계에 있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그 악한 마음이 변화되고 갱신돼 가지고 평화와 화목과 회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속에 들여다보면 다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의 허물을, 인간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시니 내가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가정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네가 돌아온 게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얼굴 쳐다보면서 잘못했다고 말해 이래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상대방의 약점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관계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 평화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6개월, 12월 달 지나가면 꼬박 6개월이 돼요. 우리 교회에. 지난 6개월간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저도 눈치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평생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 삼으셨으니까 기도할 때 감동도 있고 영감도 있는 거죠. 아, 여기 와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에 자면 내가 담임 목사로 나왔구나, 너무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랬는데, 한번 보니까 세상에 여기는 다윗의 아둘람굴이다. 전부 상처받고 괴로움과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차하면 터지겠다 보니까, 여차하면 터지겠어. 누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나간 각자 개인의 인생 역사가 모두 괴로움과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고성도체와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건들면은 지르는 거예요. 폭발하고. 내가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말 붙이면 일단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말 안 하고 서로 간에 투명.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린다. 마치고 나갈 때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서로 투명인간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뭔 교회냐.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냥 터지는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자기 한 몸도 처신하기 어려워가지고 굴에서 숨어 있는데 누가 왔느냐?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이 왔어요. 왜 왔냐? 베들레헴에 살다가 처음에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니까 우리 아들 다윗 좀 보세요. 장관이 되었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나하고 나는 시골 베들레헴에 살지만은 왕의 사돈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아니지,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으니까 다윗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 형제도 다 미워하니까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돼 가지고 부모 형제가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등살에.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 중에 만약에 어떤 일로 그 당시 3000년이나 지난 21세기 오늘날 2025년도에도 이렇게 민주화되고 인권이 보장된 이 시대에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에 완전히 미운털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자나깨나 그 인간 잡았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의 인생도 그랬단 말이죠. 자기의 한 인생도 아둘람 굴에 그냥 숨어 있는데 부모 형제도 와가지고 네가 날 좀 건사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 좀 도움 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아둘람 굴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통한 자, 원한이 가득한 자, 분노한 자,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400명이 또 와가지고 네가 나 좀 건사해 주면 안 되겠니? 다윗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1등 공신이 됐지만 그 중에 아무도 장관 맞지 않았어요. 아무도 요직 맞지 않았어요. 백의종군 해가지고 그냥 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만나가지고 야반도주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윗을 옹호하고 수행하면서 또 그 밤을 지나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평화를 누린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모이는 400명 사람과 같이 정말 보통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괜히 말 붙였다가 본전도 못 건질라 이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 60명이 모여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마도 400명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도 길을 잃어버리고 어느 교회도 적응하지 못하고 어디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했던 이런 상처받고 괴로움 당한 사람들 400명이 모인다면은 저는 다윗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이 되시니까 모두들 예수님께로 같이 잘 인도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다툼이 없고 그래도 모일 때 다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 집으로 그냥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앉아서 밥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관계가 나쁘면 밥 안 먹고 다 집에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밥 다 먹고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는 다 형편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개인적인 독특한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앞으로도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잘 지내자 이래서 잘 지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가면 잘 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받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모두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홀로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